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 사람인가? 우리도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을 늘 접하고 살면서도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바른 우리가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저절로 다 생겼다. 내가 나니까 낳고 죽으면 죽으니까 죽는 것이지 더 이상 사람에서 알 것이 없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때를 따라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죽는 것이 그게 사람이 아니냐?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나기 전에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떻게 있다가 이 나게 됐는지 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추측을 합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 추측을 다 해서 종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다 철학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근데 양심으로 말한다면 나는 모른다. 사람이 나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났는지 나는 모른다. 그게 양심이요. 사람이 죽고 나는데 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게 양심입니다. 그런데도 죽고 나는데 이렇게 했다. 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되었다고 우리는 났다. 이렇게 추측을 해서 사람을 우리가 규정을 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거 가지고 안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요 사람에 대한 요 지식, 이걸 인론이라 보통 그럽니다. 사람에 대한 지식. 사람의 지식을, 사람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길도 이제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이 사람인지. 자, 사람은 하나님이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놓은 부모와 자식이 그 연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와 자기의 관계보다도 더 긴밀한 관계요. 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부모를 무시하고 살 수 없듯이 자기가 거기에서 나왔는데 조상에서 나왔는데 조상을 무시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존대 여기며 그 부모의 뜻을 찾아서 잘 섬기고 사는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요 지식으로 본다면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진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라. 오늘 본문에 봅시다. 20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있은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진리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는 요 말씀은 세상 지식과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예 하나님부터 나오고 바로 창조부터 나옵니다. 이 첫 구절입니다. 이것저것 뭐 과학적으로 유추하고 온갖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이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저자요, 그것을 발표한 것은 사람이지만도 하나님이 사람을 불뜨고 그 뜻을 발표한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알므로 인하여 사람이 어떻게 났는지, 그 이내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빠짐없이 환하게 다 알려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를 공부하고 많이 해봐도 거기에는 참된 이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내 성경을 좀 읽어서 이 성경을 좀 비판을 해야 되겠다. 이 다 그림말로 쭉 붙여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서 가르치는, 이 성경을 내가 연구해야 되겠다 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기가 이런 성경에 반대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지식이 참으로 천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성경은 오히려 믿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양심적으로 참으로 읽어보면 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다 기록을 했지만 또 성경에 아주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이 성도들, 하나님께 복을 주는 성도지만은 그들의 온갖 더럽고 온갖 추한 면도 함께 다 기록이 다 된 겁니다. 바울이 아무리 참 뛰어난 성도지만도 그 바울의 모든 추한 면도 이렇게 다 기록을 다 했고, 다윗 왕이 그렇게 참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칭찬하지만도 그러나 다윗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기록을 다 해놨고, 모세가 그 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왕대로 살던 그 왕으로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마지막 광야까지 나오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윗을 얼마나 참 귀한 사람이냐 했지만 다윗의 모세의 그 죄악도 함께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함께. 예수의 족보가 되는 이 사람을 보면 그게 여인들은 창기도 있고 또 온갖 도덕적으로 참 이렇게 그 더러운 그런 자들을 불러서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이 정말 한 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좋은 것만 기록해야 될 텐데, 야, 참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그 모든 어두운 면, 죄악된 면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르치구나. 또 아무리 더럽고 추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그런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를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이것을 또 기록을 해서 사람은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죄악 덩어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높이신다 했습니다. 그 사람을 제일 또 높이십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걸 진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만이 참된 진리라. 자,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도록 했는데, 그렇게 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았는데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다가 범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뜻을 버렸고, 첫째는 하나님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 모시는 것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일도 다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요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지으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사망이 오게 돼서 인생들은 아담 하와로부터 나온 모든 이후의 모든 인류들은 다 죄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죄악이 돼서 영원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아담으로 지은, 대표로 지은 이 죄로 인하여 자기가 죄인이 되고 또 자기도 죄를 지어서 자기 죄로 인하여 또 죄인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 멸망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를 다 없애고 의를 잇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방법은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대신 죄값을 받아서 죄를 없애고 대신 순종함으로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천하고 이렇게 낮아지는 죽는 이 생활을 감수하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와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의 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화친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거짓 마지막 심판으로 영원 멸망으로 가는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이 공로로 인해서 그걸 믿을 때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걸 믿는 것 뿐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알고 믿으면 그 효력이 내게 와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또 모든 의가 다 있게 되고 하나님과 이 화친이 있게 되므로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집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의 복을 다 받게 된다 그 말.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관입니다. 사람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관 중에서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너희는 22절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이 땅에서도 무궁책에서도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을 받아서 그 평안의 복도 받고 영광의 복도 받고 부요의 복도 받고 종교의 복도 받고 금생과 내세의 이 복을 다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여기에 두 사람을 말했습니다. 옛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입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있다는 뜻이요. 벗어버리라는 말은 옛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것이지. 또 새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 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요. 두 사람이. 두 인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요. 옛 사람으로 살 때도 있고 새 사람으로 살 때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옛 사람으로 산다. 옛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의 공로로 이 대속으로 구원을 받기 이전 주님의 대속을 알기도 전, 믿기도 전, 세상만 보고 살던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 살던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중생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한번 살아보겠다. 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요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 둘을 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라. 옛 사람을 입고 살지 말고 벗어버리라. 새 사람은 입고 살아라.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면 우리가 옛 사람으로 살 때도 있고 새 사람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옛 사람으로 살고 어떤 때는 새 사람으로 살고 옛 사람으로 살 때는 그의 구원이 안 되고 새 사람으로 살면 구원이 되는. 그러면 한 사람 속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두 인격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세상에 그냥 살 때 그걸 떠나서 그냥 생각해 보면 내가 마음이 어떤 때는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따뜻한 위하고 자기 희생하고 사는 그럴 때도 있고 그런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얼마나 강박한지 자기밖에 모르는 온갖 욕심 부려서 자기 위주로 자기 주장대로 온갖 죄를 다 짓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 한 사람인데 생활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되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두 인격을 가졌다 그렇게 합니다. 두 인격, 두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두 인격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중인격자라 그러면 이중인격자. 우리는 다 이중인격자요. 항상 참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그는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또 항상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은 그것도 이중인격자가 아니에요. 그건 일중인격자입니다. 일중인격자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 이전에 믿기 전에 그 사람도 그건 옛사람이라고 믿고 난 뒤에 이제는 진리대로 하나님 모시고 사는 이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주님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살며 이렇게 사는 그때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주님 버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뜻을 버리고 죄 짓고 사는 그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 몸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인격이 한 몸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한 몸에.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인격이 있는데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잊고 살면 너는 구원이 되고 반대로 새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그냥 잊고 살면 이게 다 사망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이 사람이 될까 심히 염려하고 새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게 대해서 참 안타까워 여기고 또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 능력을 받는 사람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과연 새사람으로 사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는 길이다 하는 것을 더 알게 되고 새사람으로 살면 옛사람으로 살면 죄악으로 사는 요 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항상 거기는 모든 것이 다 파괴요. 모든 것이 다 저주요.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은 그냥 지식으로 알아라고 주는 지식이 아니고 그대로 실행을 해보라는 지식이요. 실행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 있는 배우는 것은 지식만 알면 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지식을 잘 알면 되지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주 도둑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우등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어찌 되는 그는 관여하지 않고 지식만 어떻게 가지느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자기가 세밀하게 다 가지면 그 사람은 학교에서 우수생이 됩니다. 우등생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아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자기가 믿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믿음 그거 가지고 다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가 실제로 생활하는 그 행하는 생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 너는 잘했다. 100점짜리 채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지식을 쌓는 책보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출발은 지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배우고 듣는 겁니다. 배우고 들어서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알았으니까 이제는 완료라 그게 아니고 알았으니까 이제는 믿는 생활을 해야 되고 믿는 생활을 하면 그 다음에는 행하는 생활
실제로 이 말씀대로 행해보자. 그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그 사람이 옛사람으로 살아. 이거는 하나님을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이 옛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안 하고 자기 뜻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만 죄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했는데 이 죄를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죄를 지어가면서 사는 이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새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크심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그대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인 줄 알고 모시고 삽니다. 항상 하나님. 그것이 새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새사람이에요. 어떤 죄라도 짓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님이 금한 것이라고 안 지을 때 그때는 새사람이 됩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부득불 옛사람으로 살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새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새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기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살아서 이 죄악된 생을 하게 될까? 원치 않은 그런 일을 우리가 왜 하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새사람으로 사는 이 능력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사람으로.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이 들어와서 그 욕심대로 그것이 가득 차버리니까 그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모시고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와도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건 다 죄를 짓기 전에는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 욕심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이제는 죄를 짓는 겁니다. 옛사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욕심. 내게 욕심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금한 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아 했는데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행동은 무엇이 왔기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까? 욕심이 생기다.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먼저 생겼고 그 욕심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욕심이 가득 차버리니까 자기가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가득하면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욕심이 가득한 상태가 되면 욕심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죄를 짓는 이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욕심이 자기 속에 가득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뭘까? 무엇이 될 때 내 욕심이 속에서 가득 차게 되고 이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까? 자, 우리가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어떨 때 욕심이 생기는지. 이때 욕심은 하나님 모시고 살지 않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욕심이요. 이 욕심은 어디서 왔냐? 이 욕심은 미혹에서 오는 겁니다. 미혹에서. 미혹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을 받으니까 욕심이 어떤 욕심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버리면. 미혹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유혹을 받고 나면, 유혹을 받기 전에는 그 욕심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유혹을 받고 나면 그 욕심이 생겨버립니다. 욕심이.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받지만 않으면 됩니다. 유혹을 안 받으면 됩니다. 자, 유혹은 누가 유혹을 하느냐? 누가 유혹을 하느냐? 자, 유혹하는 그 실체가, 본체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유혹하는 총참모장입니다. 총참모장. 이 군대에서 전투할 때 보면 대적하고 싸울 때 그 대적과 군인과 막 싸웁니다. 저 대적, 상대방 군인하고 막 싸웁니다. 그럼 그 상대방 군인이 대적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그 대적하고 싸우다가, 근데 갑자기 대적이 막 후퇴를 하고 대적이 저쪽으로 치고 온갖 수작을 다 벌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조정했습니까? 그 대적을 조정하는 것은 누가 조정했습니까? 참모 총장이 조정. 군대에서는 저 후방에서, 저 뒤편에서 참모 총장이 너는 요 부대는 요러 가라, 저는 저래 가라, 어디를 공격해라, 어디를 피해라. 그 지시를 다 받고 그 군대가 나타나서 유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참모 총장이 되는 지시하는 그것은 누굴까?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눈에 안 보입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입니다. 전투하는데 참모 총장은 눈에 안 보입니다. 대적의 참모 총장이 누군지 저 벙커에 들어가서 지하에 들어가 딱 밑에 자기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냐고 거기서 전부 다 지시를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사들이 앞장서서 그들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자,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마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세상을 가지고.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고, 이런 쾌락을 가지고 유혹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을 내가 안 받으면 되는데, 유혹을 받아버리면 속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일어나면 그 욕심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짓는다 말이에요.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자, 여기 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람이 욕심을 안 받으면 되는데, 유혹을 안 받으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갑을 유혹을 받아버립니다. 받으면 그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는 욕심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때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욕심이 가득 차지 않도록 하려면 유혹을 안 받아야 됩니다. 유혹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이 세상을 가지고 유혹을 할 때 그 세상을 보면서도 조금 더 유혹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유혹이 안 되는 사람. 세상 가지고 이런 지위나 건세나 영광이나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들고 이렇게, 자, 이거 줄 테니까 너는 죄를 지어라 이럴 때, 이거 줄 테니까 그것 주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자기가 매력을 못 느끼고 거기에 대한 이런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유혹을 안 받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인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것이 없다. 이러니까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속에 욕심이 가득 차니까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할 수가.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세상을 붙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유혹을 할 때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되라.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생활이요. 옛사람을 이기는 생활이요. 오늘 오늘 가르칩니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자, 유혹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세상에 있는 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자, 이거 줄 테니까, 예수님에게, 배고픈 예수님에게, 금식하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와서 뭘 했습니까? 이 돌들을 보여주면서, 이 돌이 얼마나 많으냐? 떡같이 생긴 이 돌을 보여주면서, 이 돌들을 네가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니까 배고픈데 그 떡 만들어 먹으라니까 얼마나 그것이 참 자기한테는 유혹이 됩니까? 배고플 때.
그러면 야, 떡을 먹어야 되겠다. 떡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유혹을 받아서 그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래서 먹으라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떡을 만들어 먹어버리면 막 그냥 마귀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다 죄가 돼서 사망이 되는 겁니다. 사망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떡 만들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내 욕심이 채우는 일을 해라. 떡 만들어 내 욕심을 채워라. 그러면 너가 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어서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가지고 자기 속에는 진리가 있었다. 진리가. 진리를 가지고 딱 갖다 대보니까 그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서되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요 진리의 말씀을 딱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만들어 먹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 떡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매력이 있고 이것이 내게는 더 지금 구미가 당기는데 그 육신의 떡보다 그것이 더 구미가 당기는 이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미혹을 파출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것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들면 그런 거는 대번에 그냥 착착 다 이겨버립니다. 진리. 아무리 미혹을 해도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하는 것 모든 뒤에 결과를 환히 알고 있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잖아. 그저께도 제가 증거했는데 보이스 피싱 같은 것은 처음에 보이스 피싱 나올 때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자꾸 이게 홍보를 워낙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는 이상한 전화 오면 누구나 다 압니다. 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까 말의 말투와 하는 방법과 이런 것을 미리 아니까 아는데 그 속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이 또 보이스 피싱이구나.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다시 또 그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이 더 고단수로 또 나옵니다. 더 진짜처럼 속지 않으면 안 되려고 신종 방법으로 또 나옵니다. 그래 또 많이 속습니다. 그 뒤에 또 거기에 대해서 다 밝혀서 또 환히 또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 방법은 또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속이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내용을 환히 다 아는 사람은 속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아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는 이것이 유혹을 받지 않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나 진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맞는 것 같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이 모든 욕심의 이 정욕을 가지고 일어나도록 세상에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다 그러니까 저것이 복이다. 저것을 먹어야 되겠다.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지를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믿지도 않았고 그러나 진리를 알고부터는 그것이 참으로 복이고 참으로 구원이 되는 이것을 자기가 경험과 체험으로서 자꾸 자기가 깨달아지고 또 경험과 체험으로 눈으로 봄으로써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그것을 알도록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은혜요. 신구약 성경 말씀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으면 속지 않습니다. 이 은혜 받으면 여기에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욕심에 가득 찬 이 사람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요. 벗어버리는 일. 자,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힘이 약할 때, 우리 속에 진리가 약해지면
차차차차 그 사람은 속이면은 속힙니다. 왜? 진리가 아주 막아야 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진리가 약해진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 마귀가 이 세상 것을 들고 유혹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때 귀해라 이래가지고 마귀는 틈을 타서 아주 틈을 다 탑니다. 진리에 대한 요면이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잘 모를 때, 허미하게 될 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형식으로는 듣지 실제로는 듣지 않을 때, 잘 모를 때, 이때는 마귀가 들어서 유혹을 하면 대만에다 넘어져 버립니다. 유혹을 받아서 이 소욕이 욕심이 충만해서 죄를 짓게 되는 이 사람이 된다. 이게 사람이 약하면 진리에 약해지면 안 됩니다. 진리에 강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어떤 마귀가 와서 어떤 세상 것을 가지고 어떻게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통하여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혹하는 거기에 속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에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에 강한 사람이 되려면 항상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먼저 내 속에 진리가 가득 차게 만들고 그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내 속에 진리가 믿어지게 만들고 믿고 그 지식이 충만하여 어떤 것이 와고 흔들어도 미혹을 해도 미혹을 받지 않을 만한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강해져야 됩니다. 병 중에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대상포진. 자, 대상포진이 어떤 병입니까? 겉으로는 이 피부에 이게 무슨 빨갛게 되면서 물집 같은 것이 많이 티 모양으로 물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픕니다. 그 부분에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건 피부병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는 피부병이 아니고 신경계통의 병이라 합니다. 그 피부과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신경계통. 다만 피부에 드러나는 것은 그 병의 결과가 나타날 뿐이지 그 원인은 들어가 보면 신경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릴 때 수두 아르스나 이라는 수두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 수두 바이러스가 이렇게 그 발병을 하면 그것이 신경에 뿌리를 갖다가 염증을 생기게 하고 손상시키면 그 신경계통을 통해서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기고 몸살 같은 굉장히 심한 고통이 생기면서 마지막 드러나는 것이 곧 피부에 이렇게 발진과 이런 물질 같은 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려면 신경계통을 치료해야 됩니다. 신경계통. 그러니까 이 신경계통을 치료할 때는 이 수두 바이러스의 이 발열이 어떤 데 나타나는 거 아니? 그 사람의 몸이 약할 때, 허약할 때, 그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저항력이 떨어질 때, 이때는 이 수두 바이러스가 안에서 이 대상포진이 거기서 확 발전이 됩니다. 나타나서 그 사람을 확 붙들어 버려요. 그러면 병이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이 수두 대상포진 있는 사람은 항상 몸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영양도 충분히, 또 수면도 충분히, 운동도 부지런히, 이래가지고 한 건강한 상태가 되면 그 대상포진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답니다. 항상 약해질 때 그것이 발병이 되기 때문에. 즉, 우리에게는 옛 사람은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옛 사람은 대상포진처럼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발병을 할 때는 자기의 현재 몸이 약해지면 그때는 그것이 공격을 해서 발병이 되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포진 걸린 사람은 미리 예방을 해라. 내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내가 몸이 항상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면 그 대상포진이 너를 점령을 못하고 내가 약하다 치면 대만에 또 점령한다. 그래서 대상포진이라는 그 균이 그 수두 바이러스가 항상 몸에 잠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복을.
아, 지금은 건강하니까 없다, 이러니까, 괜찮다, 이러니까. 그러나 내 속에는 대상포진이 지금 속에 있다. 다만 발병 안 해서 그렇지, 속에 있는 가 있다, 그 말이야. 언제 발병할지 모른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대상포진 걸린 사람은 자기를 항상 조심을 합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영양이 떨어지고, 수면이 떨어지고, 이런 모든 건강이 떨어지고, 면역체가 떨어질 때, 그때는 여지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옛사람은 또 대상포진과 같습니다. 항상 우리와 이 땅에 사는 동안 같이 갑니다.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 그때는 그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고, 천국에 가서는 옛사람 공기가 없이 그냥 이런 새사람으로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대상포진처럼 옛사람이 붙어 있어서 너가 새사람이 약해지면은, 진리의 힘이 약해지면은 그것이 나타나서 너를 미혹을 시키버립니다. 유혹을 다 시키면 막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가 말이에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우리가 붙듭시다. 단지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은 항상 같이 있다. 우리 믿는 사람에는 옛사람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항상 옛사람이 우리 속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새사람이 약해지면 그때는 옛사람이 나와서 그 옛사람이 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유혹을 가지고 유혹을 할 때 유혹에 넘어가 버려서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로 새사람으로 강건한 새사람이 되라. 진리로 강건하게 해라. 진리로 민혁체계를 이렇게 강하게 해놓으면 속에 아무리 대상포진이 잠복해 있어도 그거는 나타나지 못합니다. 힘을 못 씁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새사람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못 나타난다. 그래서 대상포진 걸린 사람은 보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내가 몸이 좀 피곤하고 몸이 좀 허약하고 이러면 언제 대상포진이 나타나요? 그게 한 2, 3개월 간답니다. 2, 3개월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말없이 뭐 분만 통보다 더 아프다 할 정도로 그만큼 고통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죽느냐 안 죽느냐, 구원이 되느냐 멸망이 되느냐, 그런 중요한 일이지 아프냐 안 아프냐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옛사람으로 살면 그거 다 멸망이고 새사람으로 살면 전부 영생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그 문제를 우리는 몸의 육신의 대상포진한 그런 병보다는 심히 더 심각한 그런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어라면 새사람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면 옛사람은 저절로 다 이겨집니다. 그 모든 유혹도 이기게 되고 그 욕심도 자기를 점령하지 못하게 되고 죄를 짓지 못하게 되고,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을 가지고 흔들고 미혹을 해도 그게 조금 더 피동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진리를 환히 알고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피동이 될 리가 없다가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마귀가 오는 모든 것을 야 내가 이거 주겠다 하면 정말 그것이 내게는 복이 되는 줄 알고 그걸 위해서 거짓말도 해라니까 거짓말하지, 도둑질하면 도둑질도 하지, 그 위해서 이래라 이라고 저래라 저래 다 해버립니다. 정말 그것이 주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보이스피싱도 자기한테 유해 주는 줄 알고 모르니까 그게 다 미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큰 화를 당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 속에는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있다. 이 땅에 떠날 때까지는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잊고 살아라. 이것을 이기고 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잠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해서 이렇게 옛사람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